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인데 만나자마자 이름을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쉽게 다혈질이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베드로 장차 미래적인 언어로 비전의 언어를 사용해서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그들 안에 있었던 장점 그리고 단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을 이제 열심히 조각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그 다비드 상을 조각하고 있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밑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는 그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꼬마를 향하여 미켈란젤로가 이 아이의 질문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이 아이의 질문이 이 아저씨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그 꼬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얘야, 내가 볼 때는 이 커다란 것이 큰 바위 같지만 아니다. 이 바위 속에는 천사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바위 안에 있는 천사를 지금 캐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미켈란젤로가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도 보면 어느 조각가가 있는데 열심히 이 조각가가 말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조각가들 보면 그 돌인데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향하여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말처럼 조각을 했는지, 조각을 다 마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한마디 남겼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나는 이 돌을 다듬을 때 말이 아닌 것을 여지없이 깎아냅니다. 이 돌이 말이 아닌 그러한 형상들은 모두가 다 쪼아 깨트려냅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조각가 말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은 보아노게, 해석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우레의 아들. 다시 한번 누구?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게, 그 보아노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나면서 막 소낙비가 그렇게 내리듯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는 굉장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감정적이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위대한 조각가가 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보아노게 그냥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와 같은 이 두 형제를 주님이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보아노게 같은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동일하게 하나의 강점과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 저는 그런 이 사실을 유행가 가사 같지만은 빛과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형제에게 특징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혈질이 왜 강점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다혈질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너무 많아서 그 열정이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그 안에 열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9절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래도 마누라하고 애들한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것들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조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뭐 그래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즉각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신중한 사람은 아주 신중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사람들 보시면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이 다혈질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나중에 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과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렇게 뭐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거나 그때 백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생각하면, 첫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잖아.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다혈질적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장점이 빨리 실행을 하는데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급해가지고 목사도 안 돼가지고 나이 30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그것도 지하실에 막 비 오는 막 이 한여름에, 그것도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무조건 개척부터 한다고 그렇게 터뜨려 놓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여러분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굉장히 실행은 빠르고 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그 빛 강점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람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모든 역사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전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따져보고요, 그러면 어떤 것도 전진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야고보 요한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혹시 이렇게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간다,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것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이것이 내게 나타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저는 옷을 벗을 거예요. 저는 바로 은퇴할 거예요. 그것이 없다, 내게 사라졌다 그러면 시간요 뭐 교단에서 정해준 그런 거 시간에 상관없이 저는 끝낼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요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실수하는 것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많은 공격도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많은 대가도 지불하지만, 나이가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많이 해봤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고, 그것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붙들려 쓰임 맞지만 나중에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자연적인 난이나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교회에서나 사명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열정은 각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강점이에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같이 일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실수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왜 부목사님, 아니 선생님 왜 이걸 이따위로 하고 있어? 아니 집사님이 왜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실수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뜰을 이렇게 가서 장사치기들을 전부 다 이게 내쫓고 상을 뒤엎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오늘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보니까 동일한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주님도 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러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보기를 내 마음 안에 열정을 더욱 힘썼노라. 로마서 9장 3절 시작.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하여 막 기도하다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막 안타깝다, 눈물이 난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학자들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민족을 향한 열정이 강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은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안에 이런 장점 못지않게 그림자와 같은 단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의 위험성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53절 쭉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열정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훈련되거나 미성숙한 그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시작. 굳게 하시고.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에 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누가복음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조금 약간 쉬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망매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열정이 대단했던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오늘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했던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장 54절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마리아인들 저들을 그냥 두지 말고,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들어오고 반대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같은 성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혈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같았으면 오늘 제가 보건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반도 못 남았을 거야. 전부 벼락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주님 저런 놈을 저걸 그냥 두십니까? 저걸 목살하고 그냥 두십니까? 저걸 당장 저 불을 내려서 저거 당장 다리 몽쟁이를 분질러 주옵소서. 저거 당장 목을 쳐 주옵소서. 만약에 그랬다면 예배 시간에도 몇 명 아마 쓰러져서 홀로 갔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은 있었지만 오늘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정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손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합니다. 주님 손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어느 교회나 제가 다녀보니까 다 열정 있고 에너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만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났던 이 동전의 양립과 같은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모든 열정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다스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통제되거나
다스림 받거나 훈련되지 않는 열정은 마치 칼집에 칼을 꽂지 않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다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니,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자 보세요, 여기 8가지 은사, 9가지 은사, 8가지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이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발휘되어야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승리가 되는데, 이 8가지 은사가 통제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불 같았던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쫙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가 시험이 들었어. 마가복음 10장 41절 시작. 12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았던, 이 불 같았던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손에 통제되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다스림 받으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우리 인간에 볼 때 안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면 한번 적들이 왜 야고보를 먼저 죽였을까? 왜 많은 베드로를 먼저 목을 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의 목을 치지 아니하고 야고보를 오늘 왜 칼로 죽였을까? 그만큼 야고보 안에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야고보를 먼저 목을 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정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약점일지라도 그와 같은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봤던 그 야고보의 그 열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사람이 주님 손에 통제되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좀 신학적으로 알고 싶으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어라. 그만큼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그가 주님 손에 붙들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4장 7절 8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편협하고 냉정했던 사람이, 요한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저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 10대에 믿었던, 제가 20대가 되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요. 10대 저를 만났던 사람, 20대 만났던 사람, 30대, 40대, 50대, 이 개척 초창기 때 저를 만났던 사람, 지금 저를 만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다, 그 사람이 옛날 그때는 예수 잘 믿는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그 사람은 전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되거나 성숙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나 중간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기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냐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겸손이 그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다른 제자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요한, 막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멸하소서 막 이랬던 사람이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막 하는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감추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여기서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강점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 그 장점을 붙들고 나 너 그거 안 되겠다고 다 지워버리고 너 새롭게 시작해,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혈질적이면서도 앞뒤를 안 갈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그것을 장점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장점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옆에 사람과 물어봐요. 제 장점이 뭐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단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점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99가지가 다 나빠도 한 가지의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그 장점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만약에 단점을 가지고 오늘 목회했다면 아마 책을 몇 권 쌓아도 저의 단점을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의 장점을 붙드시고, 또 열방의 성도들이 목사님 단점을 가지고 막 지적하고 그게 무슨 목사냐? 그러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을 몇 권 쓸 만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다듬어서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쉽게 넘어지고 정말 다혈질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아들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순교자로 내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을 쓰게 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단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단점 때문에 고개를 저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정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여 가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좀 반대예요.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 때문에 그를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끌어내는 게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한 가지의 장점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99가지를 훈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단점이 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정말 보통 관계에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고려대학 그 안암 그 병원에, 고대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제 고향이에요. 안암동 5가 64번지. 그 제 본적이에요. 근데 본적이지만 제가 거기서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대에 아주 부자였는데 3살 때 제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이건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늘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이고 다 미국 갔다. 언제 오냐면 곧 온다. 뭐 하러 갔냐? 돈 벌러 갔다. 나는 초등학교 내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미국에 돈 벌러 가는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늘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편지를 써라. 아빠 보고 싶은 아빠 어디 계세요? 미국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빨리 돌아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미국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그리고 날 버렸어요. 모자란 여자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게 가정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약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저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약점이 주님께서 제가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낼 때에,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내 그 음성을 듣고 나같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서 그때에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약간 여름 시즌이라 이렇게 중단하고 선거가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렇지만, 저는 가는 곳곳마다 브로큰 패밀리, 브로큰 처치,
사용하시는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점을 붙들어 다듬어서 그의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강점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일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붙들어 강점으로 바꾸시고 강한 것을 붙들어 부욕해 하시는 주님. 그러다가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가 약할 때에 세상은 버리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점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 약점이 주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